오늘도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복된 소식과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늙음하게 얻은 참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덧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고 아직 왕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아들에게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 잘 내조할 이제 왕비감을 뽑기 위해서 왕은 많은 고민을 하고 전국에 방을 내고 며느리감을 찾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름답고 지혜롭고 현숙한 왕자의 아내를 뽑는 그 자리에 전국에서 또 신하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수많은 처녀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르고 또 고르고 골라서 최종적으로 정말 흠이 없이 완벽한 최종 후보 3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뽑혔습니다. 외모도 지적인 수준도 성품도 모두 나무랄 데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왕이 마지막 선택을 위해서 한 가지 문제를 내게 됩니다. 똑같이 3명의 처녀들을 아침에 불러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나누어 주고 12시간 동안 왕궁에 있는 똑같은 크기의 왕실 창고 3군데에 무엇을 사든지 소중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각자가 사서 그 창고를 채워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드디어 12시간이 지나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모두가 왕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기대하면서 3명의 처자들이 저마다 채운 왕실 창고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봅니다. 첫 번째 처녀가 채운 창고를 들어갔습니다. 옷과 보석이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말합니다. 왕자님은 앞으로 이 나라에서 왕이 될 가장 귀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 왕자님과 어울릴 수 있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또 그 신분에 맞는 치장을 하고 왕자님 곁에 있어야 하기에 옷과 보석을 사서 이곳에 채웠습니다. 그러나 좋고 비싼 것을 많이 골라서 채웠기 때문에 주신 돈으로는 이 창고를 가득 채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왕비가 되면 더 많이 채워서 다른 나라 왕비들에 비해서도 아름다움이 손색 없는, 뒤지지 않는 그런 신부감이 되겠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그래, 앞으로 왕자와 어울리는 왕비감이 되기 위해서 아름답게 자신을 꾸며야 하는 것 참 소중한 것이구나. 그렇게 말을 남기고 이제 두 번째 왕실 창고로 갑니다. 두 번째 그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은 식량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만히 채 그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말합니다. 제가 왕자님과 결혼을 해서 앞으로 우리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한다면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신 돈으로 모두 이 곡식들을 사서 이 창고를 꽉 채워 놓았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그래, 참 기특하다. 그렇지, 왕이 되고 왕비가 되면 백성을 먹이는 일이 정말 중요하니 백성을 살리는 일, 그것을 먼저 생각했구나. 그래, 참 기특하구나. 이제 왕은 마지막 창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 그 한가운데는 굵은 양초 한 자루에서 빛이 나고 있었고 그 빛은 저녁이 되어 어두워진 그 창고를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굵은 양초를 사는 돈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폐하께서 주신 돈을 다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양초 한 자루라도 이 어두워진 이곳을 빛으로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이렇게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듯이 그리고 환하게 이 세상을 비추어 주듯이 제가 왕자님과 결혼한다면 왕자님이 이 빛처럼 지혜롭게 이 나라를 다스려 가도록 제가 곁에서 그렇게 돕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3명의 후보가 저마다 이유와 또 중요한 말을 나누며 방을 채워 보았지만 세 번째 양초로 불빛으로 가득 그 방을 채운 이 처녀가 왕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 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무엇으로 채우며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신부답게 세상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가 더 화려하고 교회가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는 세상에서 왕이 사는 궁궐만큼이나 크게 지어졌고 높게 지어졌고 화려하게 장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교회의 겉모습만 봐도 모든 사람들이 압도당할 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 적어도 그 정도 건물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만 당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자신을 외적으로 세상에서 돋보이게 꾸미는 일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할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쌀을 싸서 백성을 구제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또한 어떤 면에서는 중요합니다. 세상의 약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 곁에 있어 주는 것이 교회의 일이고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난한 사람들만 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를 일컬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참빛이신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 그것만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세상의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제일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퍼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악이 드리워진 이 어둠의 세상이 밝아질 수 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제일 먼저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우리 인생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문제는 생명의 빛이신데 당대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인기가 있었던 세례 요한이 그 빛을 전했는데 백성들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였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가 이 사명을 이어받았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성탄절을 처음 지키기 시작한 AD 98년 그리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절기로 지키도록 로마의 주교 줄리어스 1세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주후 350년부터 1669번의 성탄절이 이 땅에서 지켜졌지만 아직도 세상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시에 우리는 그 메시아를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탄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처음 알린 천사의 메시지를 눈여겨봐야만 합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한다. 무엇을 전하느냐? 좋은 소식이다. 어떤 좋은 소식이냐?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다. 이 소식, 너희에게 전하는 이 소식이 너희에게 전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쳐야 할 그 소식이다 라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천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11절에 그 소식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가 오늘 태어나셨다. 그 메시아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다.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졌던 바로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늘 태어나셨다. 천사들이 전한 그 소식은 당연히 좋은 소식이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천사들의 말처럼 이 소식은 온 세상, 온 백성에게 전해져야 할 소식이 분명합니다. 지금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목자인 너희만도 아니고 유대인만도 아니고 기독교인들만도 아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그들이 들어야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탄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교회 안에만 들려지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끼리만 들어서도 안 되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들어야 하며,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 소식은 울려 퍼져 나가야만 됩니다. 그 한 가지 핵심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목자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동사가 눈에 띄게 보여집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은 목자들은 16절에 보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첫 번째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빨리 가서라는 모습입니다. They hurried off. 그들이 서둘렀단 말입니다. 그들이 재촉해서 갔다라고 성경은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뭐냐?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They found Mary and Joseph and the baby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아기를 찾았단 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 나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말을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y spread the word. 천사에게 들은 그 말을 spread, 전파했다, 전해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빨리 가서라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 히라버는 서두르다, 재촉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근본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냥 앉아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서둘러서 재촉해서 나가서 만나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두르고 재촉한다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바꾸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서둘러서 재촉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서두르고 재촉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그 항목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 중요하게 여겼던 그 리스트들을 다시 체크해야만 서두르고 재촉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양을 치던 일을 내려놓고 서둘러서 재촉해서 빨리 가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두 번째도 말합니다. 찾아서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열심히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능동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아기를 찾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찾아야만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가만히 앉아서 화려한 성탄 장식만 해놓고 기다리면 만나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 나서야, 열심히 찾고 찾아야만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성탄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최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도 그렇게 찾아 나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촉하고 빨리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근본 성탄절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다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외면했던,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곳에서 우리는 성탄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해 성탄절에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고 목자처럼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세상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나의 삶으로 보여주며 입술로 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그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빨리 가자고 재촉했던 것처럼 지금 하는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든지 지금 무슨 일을 손에 붙들고 있든지 여러분 그 일을 내려놓고 서둘러 빨리 가십시오. 목자들이 열심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고 찾았던 것처럼 존귀하신 그리스도가 당연히 거기는 안 계시겠지 않은 그런 곳에 우리 인생의 후미진 마구간들을 뒤져서라도 숨어 계신 성탄의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주이심을 전하고 선포하십시오. 성탄의 메시지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자로만 살지 말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일으키고 재촉해서 세상 밖으로 매번 끌고 나갑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성탄의 첫 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빨리 가서 찾아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소식을 전파했던 목자들처럼 근본 성탄은 우리가 빨리 나아가 재촉해서 주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찾고 또 찾아서 후미진 마구간에 계신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바로 이 성탄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전파하는 그런 성탄의 메신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